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냥 손님 온 게 아니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에요,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임마누엘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안에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더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건요, 예수님은요 선물을 주시다 이제는 아예 스스로 선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시지요. 우리가 지난 3시간, 오늘까지 4번째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란 주제로 대강절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선물은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죄와 사망, 흑암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요, 죄로 주님과 멀어져가는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 오셨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과 남자 집사님의 와이프인 여자 집사님, 그러니까 두 부부지요, 같이 만나서 차를 마실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는데 남편 집사님이 제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신방 언제 오세요? 그래서 제가 봄에 대신방 때 갈게요 그랬더니 빨리 오세요 이래요. 왜,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그러세요. 청소해야 돼요. 목사님이 오셔야 청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 집사님이 찌르기 시작했어요. 나 평소에도 잘해. 여러분, 신방 청소가 필요하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도 거실을 청소하고 욕실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왕이 오시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가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반응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육신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요, 그들은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주장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여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들의 삶 자체를 왕에게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또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순전하게 기다렸던 여선지자 안나와 제사장 시몬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보내주심을 기뻐하며 성전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왕이 오셨으니 그 왕이 보내주심에 감사하고요, 높여 찬양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2장에 오늘 본문 말씀 맨 앞에 나와 있는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왕께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또한 황금과 유압과 모략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왕이 오신다는 건 그냥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순종, 또 성전에서 감사와 찬양함으로, 또 엎드려 경배함으로
그렇게 왕을 모셔드린 그 모습들은요, 하나같이 왕을 향한,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한 바르고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전에서 감사 찬양하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아기 예수님의 왕이심을 알아본 자가요, 이들 말고 또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화면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사진을 골라도 어쩜 저렇게 서슬퍼런 걸 골랐는지. 그가요, 어떻게 반응했나,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에 빨간 글씨 보이나요? 먼저 헤롯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왕으로 나시니가 오셨음을 전해 들었어요. 뜬 소문 들은 것이 아니고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여기서 동방 박사라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한데요, 왜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이 동방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인데요, 번역하면 지혜자, 점성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고대는 지금과 달리 하늘의 별을 보고 또 하늘을 보며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때였기에 이들, 바로 동방 박사는 천문학자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지식인이요,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고위 관료가 와서 지금 왕이 오셨다 알려준 거예요. 무시할 수 있나요? 거저 들을 수 있나요? 어쩌면 노트에 꼬박꼬박 적으며 제대로 받아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오셨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헤롯은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또 모든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 동방박사로 통해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모든 서기관들이 왕이 오실 게 예언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오시면 베들레헴에 온다라고 말해 주었으니, 그러니 분명한 사실은요, 헤롯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지요? 앞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반응했냐? 그들은 순종하고 감사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했는데, 헤롯은 순종하고 감사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대신에 왕 대신 예수님께 성경에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16절 말씀인데요, 어찌 반응했는지 우리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참 아멘하기 불편한 말씀이에요. 먼저 헤롯은 어떻게 반응했냐? 보이세요? 앞에 심히 노하여.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요. furious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마음 상한 정도 아니고요, 당황하고 당혹한 정도 아니라, furious라는 뜻은 뭐냐? 분노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맹렬히 화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화내지요? 여러분 중에 화 잘 내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그 장소 안에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혹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분이 계시다면 어느 누가 쉽게 화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기 진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누가 화낼 수 있겠냐고요. 교회에서 화내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주차장하고 식당에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왜요? 나가면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화내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봉사자라니까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걸 알면 어떻게 막 화낼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안에 화가 자꾸 나면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진 헤롯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뒤에 두 번째요, 베들레헴의 갓난 아이들을 말 그대로 몰살, 학살하는 것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로 보아 살해된 아이가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한 아이, 한 생명이 얼마나 기뻐요. 너무너무 예쁘고 행복을 주는데요, 하루아침에 장래가, 슬픔이, 정말 혼돈이 그 작은 마을에 있었던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둘 다 알고 있었는데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왕의 오심에 순종하고 감사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요, 반면에 헤롯처럼 화내고 분노하고 하다 못해 참지 못해 죽이기까지 하고 있으니 어쩜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이 다를 수 있을까요? 묵상하는데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더라고요. 딱 하나였어요. 헤롯이 그 잔인한 학살을 저지른 이유, 헤롯이 그렇게 분노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하나, 바로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스스로 그의 왕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스스로 지키는 거에 그걸 죽임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는 왕이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왕임을 자처했기에, 그가 스스로 왕이기를,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기에 전혀 다른 반응으로 왕이신, 참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헤롯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을 살펴보면요, 작은 헤롯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혹은 내 생각과 판단, 내 경험, 때론 내 자랑, 그것뿐인가요? 내 상처, 내 분노, 그게 왕자리를 덕하니 차지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그런 것이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때론 그것이 너무 왕노릇하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 왕으로 견고히 서고 있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오셔도 왕노릇하지 못하게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자꾸 화를 내는 것, 자꾸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 남만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은 내가 왕이려 하고 내가 왕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분노로 그것을 엄청 이끌어 간다 한들 우리의 가정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사업에 생명이 더할 수 있겠어요?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이 왕 되셔야 가정과 심령과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진정 생명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왕돼 주셔야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기쁨으로 왕으로 모시는 일, 오신 왕을 기쁨으로 맞는 것은요, 잘 살펴보니 자격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왕께 순종하고자 하는,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모시는 것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밝아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주님이 왕 되심을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면 된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도 안 한 선배 목사님이요, 지방 도시의 상가를 빌려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랑은 어떤 관계냐? 목사님이긴 하지만 제가 그분 만나면 형님, 형 이렇게 부르는 선배예요. 수년 전 그 지방에 갔다가 그 형 보고 싶어서 선배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들어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해버렸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질문 안 하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여러분도 많이 질문하세요. 뭐라고 물어봤냐, 이렇게 물었어요. 교인은 몇 명이에요?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도 목사님, 교인은 몇 명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그 형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제가 또 민망해서 또 물었어요. 그럼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뭘 어떻게, 그냥 드려. 사실 한국 교회는요, 이 목사님처럼 교인 한 명 없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너무 많은 걸 아셔야 해요. 목사님 안내를 따라서 2층 교회에 올라가 보니 예배당을 얼마나 예쁘게 꾸며 놓았는지, 예쁘게 꾸며 놓은 예배당을 보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뭐 이렇게 꾸며놨어? 뭘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뭐 이렇게 꾸며놨어? 마음이 진짜 뭉클했어요. 선배 목사님께 내 눈물이라도 들킬까봐 얼른 자리를 잡고 예배당 중간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주여, 이 자리를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서 눈을 뜨고요, 기도가 끝나고 그 옆에 놓여있는 주보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펴서 봤지요. 그런데 또요, 주보도 또 얼마나 예쁘게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 놨는지요. 방금 전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뒷장으로 넘겼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헌금하신 분 명단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명이니까 너무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너무 찾아보시니까 가명 쓰는 겁니다. 11조 박영우, 감사헌금 박영우, 선교헌금 박영우, 주일헌금 박영우,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요, 헌금 영수기 다 읽어드린 거예요. 그도 그럼직한 게 교인이라고는 박영우밖에 없으니, 누구 하나 와서 헌금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앞장으로 넘어갔더니 예배 순서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찬송가 다 함께. 무슨 다 함께요? 혼자 부르는 거지. 교동문 다 함께, 신앙고백 다 함께, 대표기도 박영우, 성경봉독 박영우, 특송 박영우. 특송도 있더라고요, 혼자 하는데. 설교 박영우, 결단 찬양 박영우, 봉헌 박영우. 성도의 교제는 또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함께 혼자 하는 거죠. 축도 박영우. 주보를 읽어 내려가는데 마음이 참을 수 없이 찡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혼자 예배드리면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뭘 하시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동문 할 때 좀 외롭대요. 원래 내가 하고 회중이 하고
내가 하고 회중해야 되는데 여기 교회 교동문은 내가 하고 내가 하고 내가 안 돼요. 상상이 가세요? 멋쩍어서요, 제가 빨리 나가서 식사하자고, 교회 보여줘서 고맙다고 식사하자고 나갔어요. 근데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데 뭐 주보를 그렇게 열심히 만드세요. 그래서 뭐라도 되는 양, 이렇게 괜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제게 잠깐 고개를 떨궜다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누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아니, 누가 안 와도 예배를 준비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수년이 지났는데도요,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는데 매일 아침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시죠?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요, 매일 아침 문 닫힌 사업장을 돌며 매일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그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빈 사무실 혼자 부르짖어 성도의 이름을 부르짖더라도, 아무도 없는 공간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주여 이 길을 이기게 해달라고 문구리 잡고 기도할 때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세요? 여러분의 성탄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는 한데 때론 내 의견을, 내 주장을 이루어주기 원하는, 그래서 잠깐 끝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말하는 그런 예배인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성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날 도와달라고 모셔드리는 성탄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요,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깨어지고 상하고 넘어져도,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마음이에요. 막막할 때도 왕이신 주님, 힘들 때에도 왕이신 주님, 주님이 이끄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의견과 내 자리를 견고히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왕이 되셔서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왕 되어 기쁜 삶이 아니라, 내가 타자로 받아 인정받아 기쁜 삶이 아니라, 이 성탄의 시즌 왕 되신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이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